우리는 이 몇 주 전부터 이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련의 이 사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고난주간의 셋째 날인 화요일에 있었던 이 논쟁 사건을 다루고 있는 20장의 두 번째 이 단락입니다. 여기서는 권위 논쟁을 다루고 있는 1절과 8절에 이어서 이 소위 악한 포도 농부들의 비유라고 불리는 이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 공간복음 모두에게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유명한 그런 비유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이 농부들은 유대인들, 특히 이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리고 이 새로 주었다는 것은 당시 주인과 이 소작인 사이에 이 소출 계약을 맺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공의와 진리의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비유의 첫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간단히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었다라고만 되어 있지만 이와 병행되는 기록을 보면 이 주인은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기 전에 이 최선을 다해 포도원을 조성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주인은 대충 포도원에 이 포도나무 몇 그루 심어 놓고 소작농들과 이 소출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2장 1절을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적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라고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새로 주기 전에 먼저 포도원을 조성한 후에 이를 울타리로 안전하게 두릅니다. 그리고 즙을 짜는 구유와 망대까지 다 갖추어 놓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수확해서 이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구들까지 다 마련을 해준 겁니다. 게다가 이 비유의 기초가 되는 이사야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심히 기름진 땅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내용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주인은 최선을 다해서 이 모든 여건을 다 조성을 하였고 그리고 최상의 포도원을 가지고 농부들과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좋은 그런 포도원을 가지고 계약을 맺은 것이죠. 그렇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오늘 신약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최선을 다해 그 여건을 마련하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먼저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정말 여건이 나쁘고 받은 것이 부족해서 나는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이런 핑계를 댈 여지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만 보면서 불평하는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먼 길을 가라, 먼 길을 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를 불평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건강한 다리를 주셨음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에게 그런 건강한 다리가 없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출애굽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못 간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말이 둔하다는 것이죠. 나는 말이 둔해서 애굽에 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이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기는 했지만 어머니의 품에서 자란 시기는 약 5살 정도까지입니다. 이제 5살이 된 후부터는 이집트의 궁궐에 들어가서 이집트의 언어와 학문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아마 그는 홀로 양을 치면서 정말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모세는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히브리어로 아주 유창하게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말을 해야 되는데 히브리어를 잘 못하니 띄엄띄엄 말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모세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가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아시고 다 준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히브리어에 능통한 형 아론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한다고 먼저 우리는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우리가 잠깐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의 주인과 소작농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나타난 이 소작농들은 악한 이들이었습니다. 주인의 포도원을 빌렸지만 이 소출의 얼마를 주인에게 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때려서 돌려보냅니다. 주인이 보낸 종은 주인과 같은데 땅을 빌려준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건 황당한 일입니다. 내가 땅을 빌려주고 이제 소출을 내라고 이거는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종을 때려보냈으니 얼마나 주인이 황당하겠습니까? 소작농들이 일종의 반기를 든 겁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군대를 보내서 저들을 진멸하면 다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서 소출의 일부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 소작농들은 그 종마저 때려 돌려보내고 또 세 번째도 보냈는데 그때도 역시 종을 때려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번에는 종들을 보내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평범한 주인 같으면 더 이상 참지 않고 요절을 냈을 텐데 이상하게도 이 주인은 참으면서 아들을 보냅니다. 아무래도 아들은 종과는 다르죠. 아들은 종과 다릅니다. 아들이 가는 것은 종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들은 함부로 하지 못하고 당연히 세를 낼 거라고 주인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 사건이 일어납니다. 소작농들은 아들은 포도원의 상속자이니 아예 죽이고 자신들의 그 포도농을 차지하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죽이게 됩니다. 주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신 후에 이렇게 되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이제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곧이어 주인에게 남은 일은 소작농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작을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응답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그 자리에 있는 서기관들과 이 대제사장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보통 예수님이 비유를 하실 때는 이 비유가 잘 알아듣기가 힘듭니다. 비유를 잘 알아듣기가 힘들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다 풀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 비유는 자신들에게 하신 말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딱 봐도 자신들에게 한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잡고자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너무나 진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모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비유입니다.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말을 하지만 이 아들이 죽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함을 받아 예수님이 죽게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 비유는 이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포도원 비유를 살피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거리들이 있습니다. 비록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유이지만
거기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종에 대해서도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진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첫째는 종들은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비유에서 소장농들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말합니다. 또는 그냥 이 세상으로 보아도 틀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들은 주인의 아들로 표현된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의 모함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이를 넓게 이야기하면 세상에 의해서 반대를 받은 겁니다. 요한복음에 말씀하는 대로 그는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를 보면 애꿎은 종들이 봉변을 당합니다. 사실 이 본문에 나온 싸움은 이 주인과 소장농의 싸움입니다. 주인의 아들이야 당연히 아들이니까 소장농들과 적이 되어야 하지만, 그런데 종들의 위치는 좀 다릅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종들은 사실 그저 종일 뿐입니다. 아들도 아닙니다. 주인이 보내는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이 소출에 대한 세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종들의 의사가 아닙니다. 주인이 받아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세를 달라고 한 것뿐입니다. 소장농들이 바치는 세가 이 종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종들의 입장도 소장농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장인의 입장에서도 주인보다는 그래도 이 종들이 자신들과 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처지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들은 소작인들로 인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폭행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자신의 일로 폭행을 당했으면 좀 억울하지는 않겠는데 온전히 주인의 일 때문에 자신들의 폭행을 대신 받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종들의 입장에서는 속이 상하겠습니까? 여기서 이 땅에 사는 성도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 세상에 사는 한 세상은 우리도 또한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인 예수님만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대적을 합니다.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듯 우리까지도 미워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이런 박해는 받지 않아도 되죠. 오히려 세상과 우리는 한편이 될 겁니다. 그러면 분명 부담감은 훨씬 덜할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 교부인이 터툴리안의 말처럼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순교자가 바로 주님께서 보내신 이 주님의 종들입니다. 세상의 주님의 종들을 박해하여 죽게 한 겁니다. 우리가 사도들의 삶을 보면 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 중에 순교나 박해를 받지 않은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순교하거나 아니면 정말 죽을 만큼 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뒤를 잇는 속사도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교부들도 모두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도 순교자들이 있었기에 복음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순교자들이 나오고 박해를 받는 동안에는 교회가 생명력을 갖고 확장되어 갈 때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박해를 받지 않고 기득권층이 되어 있을 때는 세상과 한편이 되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에서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까? 정말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 가운데 기독교는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후에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기득권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는 기독교는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기독교는 쇠퇴의 길을 가게 됩니다. 세상과 똑같이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권력에 붙어서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시대의 절정을 흔히 우리는 이 중세 암흑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암흑기라 할 정도로 이 시대는 생명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이때는 교회가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교회가 핍박을 하는 그런 주체가 되어버렸던 그런 시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가 세상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세상보다 더 악을 행할 때만 박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모습이 너무 편안하고 심지어 너무 잘 되고 있으면 그 이유가 주님의 종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어서 그러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성도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아무 이유 없이 주인이 받는 박해를 함께 받는 사람이 종입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한다면서도 영광만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절대로 주님의 종된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영광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핍박을 받으셨고 박해를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종이라면 이러한 모습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주님의 종의 삶입니다. 바울은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것은 주님의 고난이 남아있다, 주님의 구원이 완벽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은 교회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고난이 바울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남겨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이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성도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그런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영광을 받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영광보다는 고난을 받아야 할 존재고 핍박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삶이 종으로서의 살아가는 바로 삶입니다. 둘째는 아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점입니다. 이 종들과 달리 아들은 주인을 직접 대신하는 인물입니다. 이 실질적인 상속자인이 주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들에게는 주인처럼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비유에서 아들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제 어떠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메신저들을 보냅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보냈고 신약시대에는 사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종으로 이 땅에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성도는 모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종들이요 다 일꾼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낼까요? 선지자를 보내고 사도들을 보내고 또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세상에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종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중 이 최고의 절정은 바로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아들은 본질상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동안 보낸 여러 다른 종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가장 존귀한 존재를 당신을 대신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을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같은 분,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보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지 말고 나를 본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그 아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함입니다.
즉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온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죽음으로 죄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 바로 이것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일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영원전에 약속을 합니다.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분은 오직 독생자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독생자 아들께서는 독생자의 대속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기로 약속을 하십니다. 따라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이거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필연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또 있다면,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또 있다면 주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관심거리가 아닐 겁니다. 정말 십자가에 죽는 것은 죄인 중에 죄인, 정말 최고 극악무도한 죄인이 받는 형벌인데 그런 죽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을 겁니다. 다른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즉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져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죄 문제에 대해서 완전하게 해결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정말 흠이 없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이 독생자가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길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또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또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앞서 주님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음을, 그리고 그런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우리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주님을 반대한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될까요? 비유에서 소작농으로 표현되었는데 이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건축가들은 돌을 가려서 씁니다. 아무 돌이나 쓰지 않죠. 쓸만한 돌들은 가려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만 쓸모없는 돌은 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쓸모없는 돌이었습니다. 쓸모없는 돌로 여김받아서 주님은 버림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버림받은 돌인데 실상은 건축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돌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머릿돌인데, 정말 중요한 돌인데 사람들은 이 돌이 아무런 쓸모없는 돌이라 생각하고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그럼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 돌 위에 떨어져서 깨어지고 가루가 되게 됩니다. 주님을 반대한 자들은 결국 주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원한 형벌입니다. 깨어지고 가루가 되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반대하는 세상에도 동일한 기준이 됩니다. 세상은 주님을 반대합니다. 세상은 주님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의 종들을 박해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합니다. 즉 진리에 거스르는 일들을 합니다.
이렇게 귀한 돌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리는 행동을 지금도 계속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 자신이 그 돌 위에 떨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깨어지고 가루가 되는 것뿐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거스르는 일은 심판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즉 마지막 때에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진 않지만 그래도 주님을 반대하거나 방해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양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주님을 믿지는 않지만 예수 믿는 거 방해하거나 예수 믿는 거 반대하거나 이러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주님의 다른 길이 있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이 반대하고 해치는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즉 돌 위에 떨어지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중간은 없습니다. 심판을 받느냐, 심판에서 벗어나느냐, 이 두 가지의 길만 있지 중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다른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전할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포도원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에서 주님이 받을 박해를 우리 몸에 채워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정말 작은 핍박이 오고 우리에게 작은 시련이 오고 또 고난이 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없을 줄 알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 나는 예수님 믿으면 나에게는 정말 영광만 있고 정말 평안한 일들만 있고 모든 일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한 박해가 나에게는 당연히 있다. 어찌 보면 없는 것이 더 이상하다.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런 것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의 결말이 어떨지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을 믿지 않는 자가 바로 주님을 반대하는 자입니다. 우리 이 사실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